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하셨는가? 이들이 지금 슬픔에 빠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자세히 배워야 됩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이렇게 성경과 짬뽕으로 섞어버리게 되면은 이단틱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이단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다르리 끝단이에요.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여호와 증인 뭐 이런 이단들도 보면요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 딱 가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듯하게 가다가 내가 예수다.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 주변에 못 봤습니까? 여러분도 아니죠?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단이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 참 범사의 종교성이 많은 나라 우리나라예요. 근데 그게 이단들이 많은 게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이단틱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르지 못한 신앙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 돼요.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믿고 따라 나왔죠. 모세가 기도하는 사이에 뭘 섬겼죠? 뭘 신으로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신이다. 그래서 막 거기서 춤추면서 막 경배했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이렇게 기복신앙이 물질 만능주의가 만문신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만문신도 믿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은데 만문신도 예배하고 이게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유일신 아버지 하나님만 섬깁시다. 그래서 십계명에 강조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겨라. 다른 우상은 버려야 돼요. 다른 신은 버려야 됩니다. 그 성경 출애굽기 뭐라 기록됐냐면은 우리가 다른 신을 따르자. 다른 신을 그 금송아지가 다른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신을 믿고 있다.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건 다 우상이고 신이지 않습니까?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럼 뭐가 우상이고 신인가?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거, 예배보다 우선시 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보다 우선시 되는 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맡고 있는 거, 이게 다 우상이고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계속 우상을 찍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자꾸 우상을 찍어내는 거예요. 자꾸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시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바른 신앙으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신앙은 뭔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신앙. 혼합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 이런 것들 다 배격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그래야지 우리가 이단틱하게 안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라 해가지고 다른 신 앞에 절해야지만 이단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만이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면 그게 바로 이단틱한 신앙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알면요, 자세히 알게 되면요,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은 믿음의 확신이 잘 안 생겨요.
여러분, 뭔가를 제대로 알아야지 확신이 생긴 것처럼 성경을 자세히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집에서 성경 통독하면서 왔는데, 성경 통독을 그냥 대충 막 이렇게 빨리빨리 하지 마시고요, 자세하게 천천히 읽을수록요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리가 돼요. 그동안 읽었던 것들이 착착착 맞춰지면서 하나씩 완벽하진 않지만 정리가 돼 갑니다. 근데 이게 성경 막 빨리 막 이렇게 막 읽게 되면요, 은혜도 안 돼, 감동도 안 돼,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몰라, 흐름도 깨뚫어지지가 않아, 주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이 있는 것은 매우 단순해요. 그냥 천천히 읽기만 하면 돼요. 그 의미를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기도하면서 천천히 읽기만 해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천천히 집중을 안 해서 문제인 거예요. 쉽죠, 여러분? 네, 천천히 기도하면서 천천히 읽기만 하세요. 그럼 성령님이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세히 배워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칠 때도 자세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해서 신명기 6장에 부모들은 앉았을 때나 일어설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라. 이 말씀 속에는 하여간 틈나는 대로 계속 하라는 말씀도 포함된 거고요, 자세히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자세하게 알려줘야 돼요. 부모가 매일 본 대상이 부모잖아요. 부모만큼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대상, 그런 교사도 없습니다. 매일 30분씩, 40분씩, 20분이라도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뭐 가르친다서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성경 읽고 느끼고 깨달고 은혜 받은 거, 그걸 전하면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걸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 말씀이 생각나요. 어떤 사람이 설교를 잘하나, 어떤 사람이 잘 가르치는가 뭔지 아세요? 성경 묵상을 잘하는 사람. 할렐루야. 묵상하면서 내가 깨닫고 은혜 받고 감동받은 걸 이제 여러 도구를 통해서 신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것을 또 우리가 접목해야 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가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거, 감동받은 거, 그것만큼 강력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르침의 교수법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가르침의 교수법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제일 잘 가르친지 아세요? 내가 감동받은 걸 전하는 거예요. 내 심장으로 전하는 거예요. 내가 감동받지 않는데 여러 가지 뭐 예화 끌어다가 누가 말한 거, 신학자들 말 끌어다가 전하는 거, 그건 감동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자녀들한테, 성도들에게, 누군가에게 전할 때요, 내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씨름하고 기도했던 은혜 받은 감동받은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잘 전해진지 아십니까? 가슴으로 전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워드 핸드릭스의 아주 세계적인 책이 있죠. 삶을 변화시킨 가르침. 그치, 이런 내용이 나와요. 머리에서 가장 먼 거리가 가슴까지 거리다. 머리로 전하면 머리로 받지만 가슴으로 전하면 가슴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고 그 권능을 체험한 거, 그거를 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 전사님과 아주 오래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해. 자기네 교회는 참 성경 공부를 많이 한대요. 정말 신학교 수준으로 한대요. 근데 성도들이 냉랭하대요. 교만하대요. 기도를 안 한대요. 기도를 안 하니까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판단만 한다 이거예요. 사랑에 덕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마음이 냉랭하고 머리만 커진다 이거예요. 아이고. 예. 아셨죠, 여러분? 기도, 본인 교회 장단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이 없다고, 냉랭하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깨어 기도하십니까? 깨어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사막이에요. 한겨울이에요. 냉랭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판단이 잘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내가 누구 판단하지 말아야지, 안 그래요. 그냥 판단이 돼요, 여러분. 그냥 판단이 마음이 가요. 그냥 냉랭한 마음이 갑니다.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아내는 남편도 사랑 못해요. 부모가 자녀도 사랑 못해요. 요즘 제가 충격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닌 게, 이 요즘 시대가요, 여러분, 부모도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이기적으로 사랑해. 자기한테 뭐 피해 주거나 뭐 하면요, 쌀쌀맞게 자녀한테 대하더라고요. 저 그런 걸 저는 엄청 많이 봤어요, 여러분. 야, 참, 부모도 자식한테 이렇게 사랑을 쏟지 않는 냉랭한 자기 위주의 사랑. 이게 온라인 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사랑하려면은 어거스틴 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가족을 사랑하게 돼요. 그냥 사랑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돼요, 여러분. 그냥. 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긴밀하지가 않아. 예배를 통하여 기도가 깊지가 않아요. 흘러 들어온 게 없으니까 흘러 보낼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흘러 보낼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젠가요, 오은영 박사님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랑 또 하나 있죠. 연예인들 나와서 하는 거 있죠. 금쪽 같은 상담? 상담소. 이거 잠깐 봤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상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아가지고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치유가 안 되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정태희 교수님 우리나라 상처치유 권위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분 수업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이 붓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잘 안 자라요.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다 밑 빠진 독이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대로 살다 우리는 죽어야 되나?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그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시간이에요. 주의 사랑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기도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치유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언제 치유된지도 몰라. 근데 내 안에 점점 이 난폭성, 잔인성, 거친 거, 그냥 혈기, 화, 분노 이런 게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리더들, 브리더분들 이게 간증하는 것도 봐요. 예? 예배드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내가 치유가 돼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얘기를 들어요. 그 왜 그런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말씀 묵상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수록 당연히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니까, 나를 터치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서도 해야 되지만 나를 위해서도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날 만져주시니까. 하나님과 나가서요, 깊이 교제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픈 마음, 힘든 마음, 원한 성품, 세상에서 상처받은 마음,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자꾸 사람을 기대하지 마요. 사람 만난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돼요.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요. 근데 안 그러면은 전혀 치유되지 않아요. 고쳐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분 앞에 나가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엎드려 경배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세하게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자녀들과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요, 자녀들만 변화된 게 아니라 부모가 변화가 돼요. 이런 치유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에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지금 엠마로 한 두 제자들은 지금 마음에 보통 절망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젊은 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랐잖아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고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면 우리는 우의정 좌의정 한 자리씩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든 꿈이 숲으로 들어갔어요. 그 절망감과 실망감은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입니다. 그 낙심과 슬픔은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을 자세하게 교육해야 돼요. 요즘에 우리나라 5개의 대형 병원이 있잖아요. 원성병원, 모산병원, 무슨 모 병원 다 아시죠? 그 중에서 어느 병원은요 따로 암센터를 지었는데 암 덩어리만 타겟을 거예요. 다른 건강한 세포는 잘 안 건들고 암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 집중 타격해가지고 그를 암 3기, 4기 넘어가는 것도 고치더라고요. 할렐루야. 3기에서 4기 거의 말기였거든요. 거의 좀 힘든 상황이었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고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 은혜인데 그만큼 암만 타격한다. 예. 이 엠마오로 한 두 제자들은 슬픔, 좌절, 절망, 실망, 근심 아주 너무나 지금 완전히 마음이 미련하고 마음이 아둔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은 보통으로 말씀 가르쳐서는 안 돼요.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안에 있는 이 절망과 슬픔과 이런 염려, 근심의 불안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금 너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말씀을 집중적으로 투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적당히 하시면 안 돼요. 신방 가고 누굴 만나고 대화 나눌 때도 여러분 여러 가지 위로도 필요하지만 진짜 치료책은요 말씀이에요. 시편에 이 말씀은 곤란 중에 나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진짜 위로는 사람은 못 줘요. 말씀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잠깐 광고했지만 목사님과 사모님, 리더들, 브리더들에게 이렇게 큐티 원하는 분들은 이렇게 신청해서 주중에 전화로든지 예배 주일날 예배 전이든지 뭐 여러 편한 시간에 이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 1대1이 왜 좋냐면요, 나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이렇게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50년 신앙생활 할 거예요. 단 1년만 해도 더 많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 집중적인 치료가, 말씀 치료가 필요하다. 시간이 다 됐네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도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고요. 그게 예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 없어요. 사람 바라보면은 이 사람은 안 변하대. 그런 절망감이 사실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이 변화되면 내가 속에 장을 짓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 없어요. 사람 바라보면 절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이 사람에게도, 이 성도님에게도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투여하면은 고쳐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설교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도 5만 가지 잡다한 얼마나 많은 쓰레기 같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마치 그 바닷가에 그 오염물질 막 쓰레기 산더미 같은 그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TV 보다 보면 그 막 청둥오리 같은 게 막
그 몸 유조소에서 흘러나온 석유 먹고 막 뒤집어 써가지고 막 죽어가잖아요. 또 보니까 돌고래인지 뭔지 걔네들이 이 쓰레기, 바다 쓰레기 막 스티로폼 이거 먹고 막 몸부림치면서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심각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5만 가지 쓰레기 같은 사탄이 주는 생각들, 쓰레기 같은 정보들 우리 안에 막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거 말씀으로 걸러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 이 온갖 사탄이 주는 이 쓰레기들을, 죄악들을 우리가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조금 하지 마세요. 아셨죠? 기도도 하나님 앞에 많이 하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세요. 말씀도 많이 보세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이 사라져요. 이 엠마오 두 제자들처럼 슬픔이 사라져요.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고요. 그냥 나도 모르게 기뻐져요. 내가 말씀과 기도, 예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행복해져 있어요. 여러분, 거울을 봐요. 말씀과 기도, 예배를 가까이 하면 여러분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웃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안 하면요, 거울 속에 있는 내가 무섭지 않아요? 너무 딱딱하지 않습니까? 낯설지 않아요? 안 웃고 있죠, 여러분? 슬퍼 보이지 않습니까? 긴장돼 보이잖아요. 불안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 예배,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세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눈이 웃고 있어요. 얼굴이 웃고 있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도 그냥 즐거워요. 그냥 기뻐요. 행복합니다. 엠마오 두 제자들이 오늘 있었어야 돼, 다음에 학교 오세요. 너무 나도 모르게 기쁘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 더 나누려고. 즐거우니까 말씀의 은혜의 맛을 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꾸 새벽 예배도 오고 수요 금요예배도 오고 막 말씀, 성경 말씀 또 듣고, 이게 벌써 내 마음이, 어둠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어둠이 계속 있는 사람은 자꾸 말씀과 예배가 사모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어둠이 사라진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찾게 돼요. 자꾸 기도하고 싶고, 자꾸 찬양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왠지 모르게 그냥 기쁘고, 그냥 그 영혼들이, 직장에 있는 영혼들이 예전에는 그냥 안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가족들도 사랑스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절망이 걷어진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이 모든 절망과 슬픔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충만함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자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소리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자세히 알게 하옵소서.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바로 알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단틱한 요소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다른 거짓된 신과 우상들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로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놀라시 우리 아버지, 주 사랑 부어주옵소서. 주 사랑 부어주셔서 이 시간에 치역사 일어나게 없어서 아버지, 말씀으로 치유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옵소서. 우리에게 뜨거운 주의 사랑 부어주셔서, 뜨거운 주 성령 부어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인들 아이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놀란 손으로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바른 신앙을 이끌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바른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단틱한 모든 요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과 다른 신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바르게 자세히 알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우리 심령을,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을 치유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예수 사랑교회와 이민절반 가운데 별내 땅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